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다니엘 5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느부갓네살 왕의 낮아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 있는 내용은 수미상관 형식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과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계획을 보여준다고 하면 3장과 6장,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금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는 이 일은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실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 4장과 다음 주에 5장에 있는 내용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세상 제국 왕들의 반응, 그 엇갈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실제를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오늘 4장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결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주요한 배경이 뭐냐면 그가 꾼 꿈과 그 꿈의 해몽과 꿈의 실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 지금도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4장 1절에 3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온 지방에 조서를 내리죠.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내리는 조서였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제국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이집트 접경 지역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리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6번이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서를 내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 내용이 뭘까요? 참으로 크다는 거죠. 뭐가요? 그의 이적과 그의 나라가 참으로 크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이 조서를 보낸 것입니다.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3장 28절의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과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대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한 찬양과 이어집니다. 사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말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 보았던 신상을 조각내고 온 땅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바위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4절에서 18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 벨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의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큰 나무 한 순찰자 짐승의 마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에 12절에 보면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습니다. 이 큰 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의 권세 때문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칩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그리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그 큰 나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보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또 그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즉 정신질환을 가지고 이렇게 살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게 다니엘서의 목적이잖아요. 이 꿈의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 그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꿈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했고 꿈속에서 왕은 순찰자를 통해서 그 꿈의 의미를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의 입으로 이 꿈의 이야기를 순찰자로부터 들은 그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뜻에 맞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 뜻에 맞는 사람, 그가 누구냐면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높으신 분인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를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인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몽고멜이라고 하는 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순찰자의 이 천사의 선언은 구약의 영원한 불멸의 문장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여러분, 세상이 돈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 같고 정치의 권력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이 위대한 선언,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7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꿈의 해석의 내용과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배경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희망과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그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 믿음의 다름에 따라서 희망도 달라지고 삶의 구체적인 패턴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두려운 마음에 해석을 요청했는데 그 해석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펜하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꿈이라도 제대로 해석해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주술가들이 제시하는 예식을 치르면 그 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자들이 알려준 정성을 바치는 예식만 있으면 그의 삶이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식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니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꿈의 해석자가 아니라 구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죄악을 사하소서.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린 처방입니다. 여러분, 뭔가 공로를 쌓는 구술하고 예식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재난을 피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식 희망과 사람의 공력은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패턴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반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대고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사하는 일,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기 죄를 속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12개월이 지나서 왕이 꾼 꿈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큰 바벨론에서 자신의 통치의 위엄을 가지고 다스렸던 왕이 그 왕위를 빼앗기는 그 장면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그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실제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습지로 둘러싸인 사각형 도시였는데요. 두 겹으로 된 성벽이 두 번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 네 겹의 성벽이 26m나 되는 넓이였다고 그래요. 대단했던 것이죠. 그 위에로 마차가 다닐 정도였으니 얼마나 든든한 성벽이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성전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입니다. 350m, 200m의 규모였는데요. 고향 산을 그리워하는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했는데 도시 한가운데 하나의 거대한 산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말할 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위에 이 대단한 왕에게 진짜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제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보여지는 게 나타나는 거죠.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누가요? 이렇게 내가를 외쳤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언제까지? 알기까지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방 왕에게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그가
그에게 누가 우주를 통치하고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온 열방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그걸 단순히 물리적 시간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 카이로스와 같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때맞춤의 그 시간들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4절에 37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 속에 나오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일곱 대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왕, 자기가 세운 성이 다 내가 이렇게 말했던 왕이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나니, 이 왕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왕과 이후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통치권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버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악몽과 같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 가정, 교회,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최종 통치권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했다고 그의 삶이 바뀌었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오해를 낳습니다. 회개조차도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어쩌면 주권 대결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과 하늘 부자에 앉으신 온 우주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주권 대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거품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참 위치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7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지금까지 배경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 주권 대결이 갈멜산 위에서 벌어졌죠. 엘리야의 외침이 우리 속에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엘리야의 질문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고 있을지 몰라요. 세상의 돈과 권세, 명예가 너희의 신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것 같은 진짜 왕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따르고 섬겨라.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통치자이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결같은 마음, 전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이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가장 큰 죄 7가지를 가르치는 7가지 대죄에 보면 교만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마귀가 들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경탄을 하는 것이죠. 이 교만의 모습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 우리의 마음의 적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C.S. 루이스 역시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의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불린 자국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첫 범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때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4장을 펼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